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밀당이 나오는데 오늘 사명자의 탄식과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늘 기도하던 상수리 숲을 아래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 모양 셋으로 나타났는데 주의 천사를 보낸 것이죠. 주의 사자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90세가 되는데 어찌 아들 낳겠느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데 어찌 아들 낳겠느냐.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중요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것이다. 왜냐? 모두가 다 죄가 가득 차갖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중에 혹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50명 있는데도 멸하시렵니까? 그럼 확인해봐라 그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50명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좀 아깝잖아요. 거기서 혹시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5명 부족해도 내가 그럼 혹시 또 거기서 5명 더 부족해 40명이면 그래도 40명 이때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3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그럼 2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그 1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10명씩 줄이다 10명 줄이면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줄이지는 못하고서 이제 그러면 이제는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확인하러 갔는데 이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서론에 보시면 이 땅은 결국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다. 바로 철로 역정의 그런 용어가 나오죠. 장망성을 떠나서 바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바로 이 땅은 심판받는 곳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나라. 주기도문에도 바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래서 그 밑에 주소 저기 보면 나나주에 보면 바로 악한 마귀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악한 자 마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참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 이전에 발견이 중요하다. 바로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열려야 될 눈이 뭐겠습니까?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받았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죄 때문에 멸망받은 것입니다. 상황이 부르짖음이 극에 달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너무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역사적 근거를 보면 그 소돔이라는 뜻이 그 영어로 말하면 소돔이라고 하고서 동성연애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소돔이 영어로 말하면 소돔이가 동성연애인데 바로 그 정도로 이제는 이게 엄청나게 타락한 지역이다. 그리고 성경적 근거에도 성경에도 그 부르짖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들렸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사해 근처입니다. 사해 바다. 사해 바다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근처입니다. 소돔과 소금 기둥과 불 기둥이 됐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롯의 처가 소돔과 불 기둥이 돼갖고서 거기 보면 이제는 사해 바다 근처에 소돔 기둥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이렇게. 그 중에 하나 있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죠. 이렇게 어쨌든 완전히 덮어 씌운 것이죠. 바로 그것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가 왔고 그래서 사단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그러면서 내세 문제 오죠. 후대 문제 오죠.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멸망하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멸망받는 것이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가 진정으로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죄인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 떠난 것이죠. 그 사단의 마귀가 자녀가 됐죠. 결국 의인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확인해 봤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 의인이 전혀 없다는 뜻이 뭐냐? 우리는 의인 그러면 도덕적인 의의를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죠.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가 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의인이 없다는 것은 원래 의인이 없습니다. 이 땅에. 이 땅에는 아예 의인이 없다.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죠. 인간이 불신앙해서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탄에게 속해서 결국 이 땅에 죄와 저주와 재앙이,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 떠나서 마귀 손에 잡힌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의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원죄를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다.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죄인인데 용서받은 의인이죠. 원래 죄인인데 용서받은. 그래서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뱃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받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해결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할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신 분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해서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인데 그러면 의인으로 인정된 자가 누구냐?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를 썼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 바로 피의 백성입니다. 원래는 죄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의인으로 인쳐준 것이죠. 간주해줬다. 원래는 죄인인데 그래서 칭의란 바로 용어를 썼습니다. 의인 아브라함의 사명과 탄식과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원래 부르실 때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부터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 주냐? 너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전도자다. 네가 전도해 갖고서 죄에 빠진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서 보니까 탄식이 현장을 보고 탄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현장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소돔과 고모라 조카 롯이 있는 거기가 멸망받을 거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중보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명 멸하지 않겠다. 40명 멸하지 않겠다. 그럼 아예 더 이제는 5명씩 줄이다가 더 10명을 줄여버렸어요. 이렇게 30명 멸하지 않겠다. 거기다 또 20명 멸하지 않겠다. 거기서 반으로 뚝 잘랐고 10명. 거기서 또 반으로 자르든지 해야 되는데 안 잘랐어요. 내가 낯짝이 있지.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죠. 알고 봤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조카 롯도 마찬가지고 또 한 명도 전도도 못했어요. 사위들까지 농담으로 여겼다.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다. 또 그 딸들도 롯의 딸들도 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 흑암의 문화 속에서 완전히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하고 해서 막 모압과 암몬을 자식 낳죠. 막 그런 엄청난 그 아니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완전히 흑암에 완전히 덮인 지역이죠.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된 것이죠. 현장을 보면 탄식했다. 롯이 현장을 보면 탄식했다. 아브라함이 현장을 보면 탄식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바로 중보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사명자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명절 캠프를 통해서 현장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현장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안 맞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가능.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절대 가능.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가능의 언약 붙잡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절대 불가능했거든요. 복음 받을 절대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있다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서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새어머니가 영적 문제 걸려갖고 또 문제 오니까 또 새어머니마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또 얼마나 또 그렇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새어머니를 교회 가는 걸 허용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본인도 따라서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런 속에서 복음 받게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복음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교회 못 가는 우리 가정에서는 교회 가는 꿈도 못 꿀 그런 가문이었거든요. 완전히 철저하게 우상 숭배, 제사 철저하게 지내고 고모들도 아예 나빠 호적 파가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도 아닌데 조카한테도 그랬으니 고모가 무당인데 우리 집에 와서 구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내가 많이 고등학교까지 갔으니까 많이 장성했죠. 그래서 내가 고모한테 굿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네가 어서 네가 예수 갑자기 너 아예 호적 파가라고 나한테 막 집 나가라고 울면서 나갔죠. 울면서 나갔어요. 나 집에서 그때 잘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잘 데가 없으니까 그 CCC 회관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가서 CCC 회관에서 보니까 형제들 뭐 이렇게 있더라고. 어떻게 고기 구워 먹고 같이 막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자고서 새벽에 갔어요. 이렇게 새벽에 집에 왔더니 어떻게 되나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거기 안에서 막 기도하고 그랬었죠. 새벽에 집에 갔더니 굿이 다 끝났나 하고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물어봐서 동생한테 굿 했니? 했더니 굿 못했대. 왜 못했더니 아버지가 내 아들 쫓아냈다고 막 외아들이잖아요. 7남매 중에 외아들 하나 때문에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갔다고 이제나 저나 들어올 때 봤더니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화가 나니까 굿하던 거 다 집어 던지고 완전히 다 부셔버려갖고서 고모 그냥 갔대요. 이렇게 고모가 동생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굿하다 굿 못하고서 그냥 다 집어던져갖고서 그냥 갔대요. 아버니까 굿을 못했다. 그 새끼 들으니까 얼마나 속으로 좋은지 야 굿을 못했구나. 그 이후로 우리 집에 굿하다는 소리 한 번도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새어머니가 굿을 해달라고 한 거야. 이렇게 새어머니 절에서 일단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굿을 차려놓고 우리 아버지는 속으로는 싫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랬으니까 아주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도 그 새어머니도 나를 통해서 예수 영접했고요. 이렇게 뭐 우리 아버지는 물론 그 전에 다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다 구원받았는데 우리 고모는 끝까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 하나님이 뭐 기회를 안 주신 것이죠. 어쩌면서 뭐 이렇게 그래서 사단이 끝까지 이렇게 그 고모는 또 이렇게
고모부가 무당이 이제 고모가 무당이다 보니까 고모는 또 얼마나 또 영적으로 그렇겠어요. 그래갖고서 밖에 나서 바람 펴갖고 자식 나갖고서 데리고 오고 이 자식 나갖고 데리고 저 자식 나갖고 데려갖고서 자녀를 혈통이 다른 자식을 몇 명이나 집에 데려다 놓고 고모한테 기르라고 그래갖고서 고모는 여러 자녀를 다 배다른 자녀들을 다 기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무당으로서 이렇게.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이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 바로 사명자의 탄식과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영적인 싸움 싸워야지 육신적인 싸움은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이 박수칩니다. 왜냐하면 뭐 안 맞잖아요. 그건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하시는 그 때가 있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다. 절대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질병이 있었냐면 소갈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소갈이 막 속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갈이가 잘 나가다 갑자기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소갈이가 막 엄청. 근데 그게 치유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또 소갈이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오면 꼭 그때쯤 이제 얼른 내가 약국으로 뛰어가야 돼요. 막 그 읍내까지 가서 뛰어가서 발알긴 그때 약 이름 잊어버리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통제 발알긴 난 그게 뭔지도 몰라. 발알긴 주세 그럼 발알긴 하나 갖다가 먹으면 이렇게 안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거 살아갔다고 그렇게 늘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막 밤에 막 이게 막 복통이 일어나면은 막 어쩔 줄 몰라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뒹굴어요 이렇게. 그렇게 막 이제 교회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너무 아픈 가운데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대. 나한테 얘기를 해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나타났대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날 산에를 갔는데 눈이 펑펑 내린. 근데 산에 가서 꿩을 2마리를 주셨어요 이렇게. 누가 양나서 저겠겠죠. 그래서 꿩 2마리를 갖다가 집에 갖고 와서 삶아 갖고서 그 꿩물을 드셨어요 이렇게. 날개차게 같이 삶았어요. 털째. 그런데 그거 드시고 났는데 막 토했어요 이렇게. 토했는데 막 그 회충이 막 덩어리째 나와갖고서 막 주먹으로 막 그래갖고 막 입에서 막 빼내갖고서 막 마당이 여기저기 막 회충이 엄청 큰 것들이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지렁이처럼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으로도 막 쏟아 나오고 막 그래갖고서 그 회충 같은 거 없애려고 막 휘발유도 그냥 막 드셨었거든요. 이렇게 휘발유를 막 몇 숟갈씩 드시는 거 봤거든요. 그래도 그게 안 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막 요동치고 나서 그렇게 하더니 회충이 막 다 나오고 나도 그다음부터 괜찮아졌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막 아프할 때 이렇게 할 때 막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얀 옷 입고 나타났다고. 그다음 나 이걸 꿩을 주셨는데 그걸 삶아 먹고서 괜찮아서 내가 이 소갈이가 고쳐졌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나 이제 그때는 그래도 좀 믿음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별로 이렇게 뭐 꿈 얘기해도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인데 청주에 있을 때인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에서 있다 내려온 엄마 때문에 교회를 못 간 거예요. 이렇게 못 가는데 이제 그런 요동이 났으니까 좀 생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푸대 갖고서 막 그러니까 막 내 아들까지 내쫓고 해갖고서 완전히 둘러 엎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결국 영적 싸움에 승리했죠. 이렇게 새어머니하고도 얼마나 영적 싸움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절에서 그 목닥 갖고 내려와갖고서 걸어놨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는 자꾸 굿하고 하고 하니까 뭘 하나씩 자꾸 걸어놔요. 그럼 내가 갖다 없애버려. 또 하나 갖다 놔. 그래갖고서 어느 날 몰래 그 목닥 갖고 온 거 갖다가 보일러다 집어넣었더니 보일러 왜 연탄 막 6장씩 들어가잖아 이렇게 막. 그다음 보일러 조금 열어봤더니 다 제가 못했어. 하나도 안 남았어. 야 이거 어디 갔냐? 몰라요. 흔적이 사라졌으니까 몰라요.
목탁 분명히 걸려 있었는데 어디 갔냐? 몰라요. 절에서 보살로 있다가 내려서 갖고 그 내려올 때 그 갖고 내려왔거든 이렇게. 그러면서 영적 싸움 싸우고 그랬죠 이렇게. 근데 그 전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몇십 년이 지나가서 돌아가실 때 가까이서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나를 통해서 또 다 영접했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진작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 기도 속에서 내가 주의 종으로 될 바로 하나님 그런 바탕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야 내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막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날마다 하니까 그런 기도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고 우리 가문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영적인 문제 치유되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그래서 늦게 응답 주신 것이 그게 오히려 그게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필요하니까 아브라함처럼 막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는 영적 파수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 캠프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